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한 사마리아인이 오다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좋지 않은 관계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상종하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세요. 그럴 때에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개념은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조차 내 이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또 이웃 되어진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으로 정해서 그들과 교제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웃의 범주에 속한 사람 가운데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상을 우리는 친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옛날 어렸을 때 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 참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마음의 고향이지 실제 지금도 만나면 예전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달라요.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공통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났어. 현재 그런 상황 속에서의 안부는 물을 수 있어도 어떤 공통되어진 그러한 대화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옛날 친구는 만나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그러한 설렘과 또 기대감으로 만날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또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힘겨울 때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며 또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를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제일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 그러면은 다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다 보면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우선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친구로 바뀌어져요. 청소년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오히려 부모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고 친구를 더 가깝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최우선의 관계에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배우자의 관계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는 그 배우자의 관계.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뭐 사랑을 했으니까는 결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했었겠어요? 사랑을 하니까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애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이 사랑은 무슨 사랑? 그저 그냥 사는 정으로 살아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죠?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것 관계의 사랑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초월한 그러한 친구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부부를 보면은 서로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시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들, 딸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딸이 그 부모에게 있어서 늘 그렇게 편안한 그런 존재인가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끔 본가에 가서 부모님을 뵙습니다. 근데 뭐 자주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또 전화 연락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나 저희 본가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대하면서 식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 물어보시고, 물론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밥 먹었냐, 그게 뭐 인사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떤 때를 이제 끼고서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밥을 차려주세요. 밥을 차려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반찬이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찬이 그러면은 뭐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아버님에게 드렸던 밥상이야. 그 밥상을 나에게 그대로 차려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남편이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여보 있는 대로 이거 먹읍시다 이래가지고선 그냥 있는 반찬 가지고선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제가 가도 제 가족인데 그럼 있는 반찬 그냥 가지고 식사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가면은 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뭐 좀 멀리 좀 한참 떨어져 있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 그거는 열심히 챙겨요. 이거는 좋아하니까는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근데 뭐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저를 위해서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 이래가지고서 뭐 챙겨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련한 기억 속에 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살아가다 보니까는 배우자의 관계는 편안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배우자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뀌어지고 변해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의 가정에 허락하신 배우자와 평생 친구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아니면 밖에 친구 사이에서나 막역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오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동성 간의 무슨 어떠한 그 사랑 이런 어떠한 의미가 아니고 정말 깊은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번 도움을 줍니다. 그 도움을 주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 왕자의 신분으로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목숨을 살려주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다윗은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나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며 아주 극진하게 돌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어떠한 뜻으로 다른 의미로 쓰여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하면은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었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영혼을 사랑함 같이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단순하게 그저 그냥 친구 관계, 그리고 자기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그저 지나는 그러한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걸 좀 더 깊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마음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것을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강조가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1절에서도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라고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자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그 다윗을 향해서 최대한 우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내어준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이 증표죠. 그 증표가 무엇인가 하면 겉옷과 군복과 칼이나 활과 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겉옷, 평민들에게 있어 겉옷 그러면은 그것은 겉에 두르는 하나의 커다란 천을 말해요. 유대인들의 의복에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그저 원피스 같이 이렇게 통으로 짜여진 그런 옷을 입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거기다 겉옷을 두르는데 그 겉옷은 큰 천이에요. 천을 몸에 둘러요. 그리고 그 천으로 되어진 겉옷이 펄럭이지 않도록, 다닐 때에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겉옷이 펄럭거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허리띠를 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평민들에게 있어서의 겉옷,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겉에 입는 옷이고, 또 그것이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 그럴 때는 하나의 이불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옷이에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요나단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나단이 왕자이기에 왕족이 입는 망토 같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왕의 의복, 그 왕자로서의 의복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는 칼을 주었다 그랬어요. 칼을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할 때에 싸울 때 보면은 칼을 든 자가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럼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자였던 요나단, 이들에게 칼이 주어졌지 다른 사람들은 칼이 없었다. 그런데 그 귀한 칼을 친구인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다윗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친구 관계가 옛날 이야기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 옛날에 회포를 풀고 지나는 사이라면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는 상대를 통하여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참된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의 중요성과 함께 참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 친구만큼은 내가 믿고 동행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믿었던 그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돈 때문에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를 이용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상대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 친구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떠나게 되고 나만 혼자 덩그럽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한 그 모습,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이 요나단은 여러 차례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고, 그러면서 그 죽음을 애도했을 뿐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배우자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도 떠나는 현실에서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가 그리워지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친구가 있으면 몇 명이나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도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친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는 친구 관계다, 그러면은 동격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여 살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부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러한 말들, 자녀라고 하는 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친구, 이것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내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친구 간에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나 필요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정한 친구라고 그러면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떠한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이건 친구 관계예요. 그러나 세상의 친구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지 않고 나의 문제를 담당해 주지 못하더라도 친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를 찾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친구를 찾아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후련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고 돕는다 해도 연약함 가운데 있기에 진정한 도움과 해결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친구는 함께하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결혼해서까지 가깝게 지내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또 보내었어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참 잘 해주었어요. 많은 배려를 내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나를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친구를 정말로 믿고 의지했었어요. 방학 때가 되어지면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겨울에 성탄절을 준비하고 뭐 그런 어떠한 교회 일로 함께 지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그냥 또 그 친구 집에 가서 자면서 같이 뭐 이렇게 아주 뭐 가족처럼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많은 대화도 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의문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나름대로 어떤 그러한 토론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났던 그러한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각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가는 길도 다르고 또 삶의 그러한 것 상황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 친구는 나의 마음에 고향처럼 남아있는 친구이지만은 그러나 그 관계가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며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시겠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어느새 오면은 그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잡아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인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찾아 주님과 동거함으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잠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풀겠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잠깐 오셨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33년의 그러한 일기를 이 땅 위에서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다 열어 완성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33년의 그러한 그 인생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영원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그러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친구로 대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지금 시작하는 그러한 조신자들에게는 주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되시는 바로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주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